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들 가슴마다 꽃이 달려 있는데 환한 이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꽃 속에서 자녀들의 이 환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항상 우리들 가슴에 있는 거겠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 꽃 다는 것이 무척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부모님한테 고생했다고 이렇게 선물로 말로 표현을 할 때 정말 내가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이 효를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서 조금씩 이 꽃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다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받쳐주니까 그래 내 그 마음을 받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꽃을 달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 달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하고 또 화목하고 그래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이 현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족에게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중에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봤는데요. 노르웨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군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내무반에 남자 군인 4, 여자 군인 2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래 봤더니 거기서 몸을 돌리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찌 이런 나라인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싶어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심보감이나 이 사서삼경, 삼강오륜을 배우지요.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배우지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도 배우지요. 하지만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노르딕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좀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영국 옆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노르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한 것을 배운답니다. 그게 바로 얀테의 법칙인데요. 자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남보다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거를 읽어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지나친 경쟁, 그리고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 막을 수 있도록 개인의 욕심, 탐심을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사회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삼강오륜 배우듯이 우드 어른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듯이 이 나라 사람들은 얀태의 법칙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금의 그 노르웨이와 같은 남자 여자가 함께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루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는 완벽한 복지제도가 되어 있어서 군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또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군인들에 대한 후생 복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과 생각은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천국에 대해서 물으면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우님들 차로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1층 문 앞에서 태호가 저를 부릅니다. 태호는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입니다. 할머니 권사님 손을 붙잡고 예배당 문을 나오면서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제가 태호가 저를 부르기에 반가워가지고 오, 그래 태호야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바쁘신데 왜 불러? 이리 오라가라 하는 거야 하고 만류하는데 태호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그래 고마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 태호와 같이 되는 것이로구나. 태호는 제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단지
제가 그한테 웃음을 보여주고 또 그의 말을 들어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저한테 좋은 뜻을 가지고 선물을 하겠다는 거죠. 거의 친구처럼 말이죠. 이 사이에는 갈등도 없고 시기도 없고 아무런 사심이었습니다. 호의와 호기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가 상대방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스스로 주눅들지도 않고 또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사심없이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또 짓밟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얀테의 법칙처럼 나 자신을 특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각 사람이 다 장점이 있다. 나만 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독특하고 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며 질문을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집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대장이요? 하고 그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집에서 남편이 대장이요? 아내가 대장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말고 저를 보면서 대장이 어디 있어요? 서로 돕는 거지요. 남편이 집안에서 대장 노릇하면 집안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당신은 내일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결혼하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하면 시집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색시가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한다. 여성들은 결혼하면 항상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한다. 삼종지도. 여자들은 아버지 따르고 남편 따르고 그리고 남편 죽으면 아들 따라야 된다. 그것이 여자들에게 미덕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가르쳤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 이혼한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
여자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시집에서 쫓겨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죠. 찾아보니까 당나라의 이 율령법에 의하면 시집에서 여자를 내칠 때 7가지 조건이 있는데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아들을 못 낳거나 음행을 하거나 투기하거나 나쁜 질병이 있거나 말이 너무 많거나 도둑질을 하면 여자를 내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나라 법을 우리 조상들도 칠거지약이라는 말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 법에는 여자를 절대로 내칠 수 없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삼불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내칠 때 그 여자가 돌아가서 의지할 자리가 없다 하면 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 3년상을 함께 치렀으면 이 여자를 내칠 수는 없다. 그리고 여자가 시집 올 때 우리 집안이 가난했는데 여자가 시집 와서 집안이 살림이 펴졌으면 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여자를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법을,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함부로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신부가 있는 데로 가는 것이죠.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인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장가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대릴사위로 살았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는 남자가 대릴사위로 처갓집에서 사는 부부, 한쪽은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이 부부. 조사를 해보니까 대릴사위로 사는 그 부부의 금슬이 훨씬 좋더라 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세상은 여자들의 힘이 더 센 목의 중심 사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집단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싸움도 하고 하면서 남자들 중심 가부장적 사회가 되면서 여자들도 점차 힘든 세월을 살기 시작했고 또 결혼하면서 남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도 점차 늘어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며 사는 여자, 그 결혼 생활은 지옥일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신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미국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상 질서는
지배가 없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배가 없는 세상이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면 그 아내는 지옥살이 하는 겁니다.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면 그 남편도 또 그 가정도 지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면 자식이 오금을 못 펴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거기는 지옥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라고 부하를 지배하면 그 직장 생활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직원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구를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는 세상이지요. 어버이 주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듣습니다. 또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듯이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서로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 살아가는 인생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태호하고 느꼈던 그 짧은 순간의 즐거움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사심에 또는 경계에 또는 긴장관계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서글서글한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와 같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나를 남보다 좀 낮추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훈련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 많은 천국이 임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드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출근한 저에게 퇴근할 때까지 시간 단위로 무엇을 하였는지 쭉 일정을 기록해서 퇴근할 때 보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주간 저는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원해서 뭐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검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아이고 정말 숨막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교우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약과예요. 우리는 CCTV로 24시간 아니 1분 1초까지 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 앞에 굴종하며 사는 것은 정말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지옥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딸들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 섬마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을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단체를 이끌 만한 지도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못하고 열등하고 심지어 어떤 시절에는 여성은 추하다라고 하는 요물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중에 어떤 회사에 광고가 떴는데요. 그 광고 때문에 그 회사는 전 국민에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뭐인가 하면 남자를 혐오하는 광고입니다. 온 나라가 벌컥 뒤집혀져서 다시 이런 광고를 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도 부랴부랴 아이고 우리도 조심하겠다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떤 여성들이 어떤 여성 디자이너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광고 디자인 안에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학대받은 여성들, 오랜 세월 동안 남성에게 학대받은 여성들 가운데는 남자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우리가 말하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은 뭐인가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이 끊이지 않는 세상, 거기는 지옥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술 먹는 술주정꾼 아버지에게서 난 딸은 절대로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자기 남편이 술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술 먹는 사람은 내 신랑감이 될 수 없다 하고 막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여자가 정작 술꾼하고 결혼한다는 거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 미워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하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도 괴물이 된다는 것이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비를 확충하고 스파이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할 때 소련을 두려워하고 견제하던 미국이 거기도 스파이를 키우고 군비를 확충하고 하면서 소련을 닮아갔다고 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유태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기념관을 만들고 우리는 독일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죽인 이 일을 잊지 말자 하고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유태인들이 힘이 세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스에도 돌팔매즈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유태인 경찰이, 이스라엘 경찰이 고무탄을 쏘고 하면서 제압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학대를 많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도록 계속 일본을 증오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이 국가의 국력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일본이 한참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가 되고, 어쩌면 일본이 우리에게 의탁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나쁜 짓들을 우리도 하게 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증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보복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이 악순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비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복수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체제,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서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천성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인가 하면,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 내가 상대할 수 없을 때는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보복하고 말리라,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당에게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힘으로 보복하는 영웅들의 영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아니면 이렇게 힘이 세고 총 잘 쏘고 하는 사람들이 악당을 깡그리 부셔뜨리는 영화를 지금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악당을 제압하기에는 법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주먹으로 악당을 처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수없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재미삼아 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힘의 억압을 받을 때 누구랄 것 없이 이거는 비굴하든지 아니면 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세상.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또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주 중에 자기 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모도에 그 시신을 버렸지요. 이 남동생이 어떤 식으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밤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잔소리하니까 칼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앵커가 말하기를 그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본인들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그 페미니 여성들이 이렇게 증오의 마음으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우리 남성들이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여성들을 또다시 힘으로 억압한다면 이것은 끊이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이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 아니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것을 깨닫고 또 공부하면서 여성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워나가야만 비로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좋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저는 설교를 끝내고 돌아가서 집에서 무척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주간 내내 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몰라서 괴로웠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 녹화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에서 비로소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볼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가르침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구나.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도 너무나 세속적이구나. 그렇게 저의 아주 부족함, 자격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카페도 닫았습니다. 유튜브도 다 내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살도 온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는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몸이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한 주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다. 엄마가 식탁을 다 차려놓으면 자식은 그 앞에 와서 숟가락만 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식탁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고 아니 놓여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네가 무슨 사람이 무슨 그것을 깨달으니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두 번째 깨달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더 유능하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내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 더 유식해지는 것,
더 많이 아는 거, 거기에 있지 않구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더 많이, 더 유명하고, 더 높고 그런 경쟁에 신앙의 이름으로 너는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제가 쌓아왔던 그 신앙의 이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런 경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저는 조금 다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새소만 교회 목사로서 새소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한다면 저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